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32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02페이지에 있는 이사야서 32장 1절부터 4절 말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먼저 읽어드리죠.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왕궁을 피하고 고구를 만지고 불붙이며 땅에 물을 받을 것이며 공기한 땅에 큰 바위 그늘 받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부족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언변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기원전 BC 740년부터 680년 사이에 활동한 예언자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거의 700년 전에 예언했는데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한 선지자로 유명합니다. 구약 성경은 크게 우리가 네 부분으로 나누죠. 율법서와 역사서, 성문서, 예언서 이렇게 나눕니다. 율법서는 모세 오경을 말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역사서는 건수가 좀 많아요. 대표적인 게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런 게 역사를 기록해 놓았죠. 성문서는 거룩한 문서라 해서 시적으로 표현된 그런 말씀들입니다. 욥기, 잠언, 시편, 아가서, 전도서 이런 게 성문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에 나오는 이제 말씀들이 예언서인데 예언서 분량에 따라 좀 긴 것 네 권을 대예언서라고 합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분량이 비교적 적은 12권 호세아, 아모스, 요나, 미가, 말라기 등 이런 12권을 소예언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언서만 치면 한 16권 되죠. 우리가 그 다음에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해 놓은 게 예언서인데 이 예언서들 중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예언을 가장 많이 해 놓은 예언서가 바로 이사야서예요. 임마누엘이라는 말도 이사야서에서만 나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예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싶으면 이사야서를 많이 읽어보면 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 한 왕이 나오는데 이 한 왕은 누굴 이야기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때에 동방박사들이 지금의 이란 지역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들이 와가지고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묻는데 어떻게 묻느냐 하면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서 났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알고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들이 복음서의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총독 빌라도에게 심판을 받았죠. 그 재판을 받을 때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때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어요. 내 말이 옳도다 그랬습니다. 네 말대로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의 왕은 누굽니까? 헤롯 왕이었습니다. 더 위에 올라가면 로마의 황제였고 로마 제국에 많은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유대 지역을 분봉왕 헤롯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지배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면 유대인의 왕은 헤롯 왕인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르는 것을 인정하셨을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위에 죄 없으신 예수님에게 제 목록을 붙였어요. 제패를 붙였는데 그 제패가 뭐냐면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인 것만은 확실한데 우리가 생각하는 왕하고는 다르죠.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만이 아니고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은 만왕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라. 세상에 있는 모든 주의 주가 되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이 얼마나 방대하고 막강한 최고의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 군사력은 미국을 따라올 나라가 아직도 없잖아요. 중국이 따라가고 있지만 미국에 비하면 형편없습니다. 그 미국의 대통령이 선서할 때도 성경에다가 손을 얹고 왕이신 예수님 앞에서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영국의 여왕도 그가 뭘 중요한 걸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만난 그런 왕들은 자기 위에 더 높은 왕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는 것은 성경을 보면은 확실하게 증거가 되고 있어요. 먼저는 예수님이 왜 만왕의 왕이냐면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고 저절로 된 것이 아니고 진화론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무슨 진화돼서 만든 것이 아니에요. 진화론이 무엇이 진화돼서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원래 있었던 것, 최초로 있었던 것은 뭐냐 이거죠. 그게 대한 질문은 진화론자들이 해답을 못 주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 어떤 분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역사를 다 다스리고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가 진행되면서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린다. 천지 만물을 다스린다는 것을 날마다 실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세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일들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능력이 임하고 있다는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되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자유롭게 옮겨 다닐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가두어 두면은요, 우리가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열방 나라들을 보세요. 대통령이 세워지고 물러가고 수상이 세워지고 물러가고 하는 것 그냥 되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서 주님의 통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세상은 이렇게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종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종말 때에는 세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시작부터 과정에서 통치하시고 마지막에 심판하실 분으로서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라고 했을 때 이 왕은 지금으로 친다면은 대통령이나 수상에 해당이 되겠죠. 대통령 권력 막강합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자리를 임명하고 그만두게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요 수천 개가 돼요. 그전에 한 3천 개 정도 된다고 했는데 아마 지금은 더 늘어났을지 몰라요. 어마어마한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인데 이 대통령도 옛날에 고대시대의 왕에 비하면요 그 권력이 대단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고대시대의 왕은 어떤 능력을 권력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은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어요. 이 생사여탈권이 뭐냐면 백성들을 살리고 죽이는 권세가 왕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왕이 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죽인다고 한 사람 왕이 살릴 수도 있고 살아있는 사람 마음에 안 들면 왕이 죽일 수도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가 바로 고대 국가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고대 국가의 왕들이 이 권력을 정의롭게 사용했느냐 하면 정의롭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이익이 있으면 이익이 있는 쪽으로 자기가 손해볼 것 같으면 손해 안 보는 쪽으로 그 권력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고 있는 다윗 왕마저도 그가 권력을 쥐었을 때 왕위에 올라갔을 때 한 일이 무엇입니까? 유대를 통일하고 그리고서는 왕이 되었을 때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자기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바세바를 품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가정을 파괴시킨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이 정도라고 한다면 다른 왕들이야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고대 이스라엘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왕들과는 전적으로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이 한 왕으로 오셨는데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공의로 통치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통치하는데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은 철저히 공의롭게 통치하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압적으로 지배적으로 그렇게 통치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왕으로 오셨느냐 하면은 강압적으로 지배하는 왕이 아니라 섬기는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섬기면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제자들 모아놓고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어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려야 되는데 거꾸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씻어주면서 너희들도 나처럼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왜 제가 일부러 찾게 해드리냐면은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남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을 읽을 때 또 다시 한번 기억이 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예수님이 예수님을 지칭할 때 사용한 호칭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고 왔고 심지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형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지은 죄 때문에 그 형벌을 받아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받아야 돼, 여러분들 각자가 받아야 될 그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남을 지배하기 위한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섬기고 희생하고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면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고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희생의 대속물을 정말 마음에 믿을 때에 우리는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2절에 4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2절 처음에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이라 했습니다. 여기 그 사람은 한 왕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강풍을 당할 때 그 강풍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오면, 예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면 강풍을 피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강풍을 만납니까?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들이 또한 한 주간의 삶을 살아오면서도 강풍을 많이 만났잖아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강풍으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부분을 피할 수 있게끔, 극복할 수 있게끔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갈릴리 바다를 갈 때에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그곳에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심하게 풍랑이 일어나니까 배가 뒤집어질 것 같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막 살려달라고 아우성입니다. 예수님이 일어나가지고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합니다. 그랬더니만 그렇게 미칠 듯이 막 폭풍, 우가 그렇게 불어닥치던 그 바람이 잔잔해지고 고요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강풍이 일어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요 잔잔해지고 고요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을 죄수 아닌 죄수의 몸으로서 싣고 가는 배, 그 배가 지중해를 통과하고 있을 때에 유라굴로 강풍이 일어났습니다. 해도 보이지 않고 달도 보이지 않고 밤낮으로 맨날 며칠을 폭풍 속에서 배가 기우뚱기우뚱 하면서 곧 침몰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 다 이제는 살 소망을 끊어버리고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녁에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습니다. 바울아,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너에게 맡겼다. 다 안전하게 살아날 거다. 그렇게
위로의 말씀을 줍니다. 그 말씀대로 사도 바울뿐만 아니고 그 배에 타고 있는 276명이 그 엄청난 폭풍우 속에서 안전하게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섬에 갔다가 또다시 자기들 계획한 대로 로마에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유라굴로 강풍과 같은 그런 강풍이 몰아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곳에 그 강풍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속에,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강풍을 이겨낼 수 있는 그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에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폭우를 가리는 곳이 된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상 설교에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주옥 같은 말씀을 다 전해줬습니다. 그 말씀들 보면 인간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런 구원의 메시지를 다 전하시고 난 후에 마지막 결론적으로 7장 마지막 부분 24절부터 27절에 모든 말씀의 결론을 딱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결론이 뭐냐면 너희가 이 말을 듣고 내가 지금까지 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면 너희들은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이 홍수가 나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지금 너희들이 다 들었는데 이 산 위에 앉아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들었는데 너희들이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사막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홍수가 나면 다 무너져 버릴 것이다. 굉장히 좋은 말씀인가 동시에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수천 명이 들었어요. 수천 명이 들었는데 너희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 내려가가지고 산 아래에 내려가서 동네에서 살면서 들은 대로 행하면 너희들은 살 것이고 행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죽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굉장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왕으로 니네가 모시느냐 모시지 않느냐를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명령을 어길 자가 누가 있습니까? 자의적 우의적이라도요 왕의 명령을 어기는 자는 기양 가든지 죽이든지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왕이신데 성기는 왕으로 오셨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살 길이 열린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홍수가 몰려올 때에 홍수는 누구에게나 다 몰려올 수 있죠. 폭우가 쏟아지고 오늘같이 눈이 오는데 어느 집은 안 오고 어느 집은 어느 길에는 안 오고 어느 길에만 오고 아니잖아요. 이 지역에는 다 눈이 내리고 다 홍수가 날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무너지지 않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반석 위에 세워야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 그러나 쉽다고 해가지고 모래 위에 세워놓으면 그 홍수가 날 때 다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 대신 예수님의 왕의 명령, 그 왕의 명령을 여러분들이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에 이 폭우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강풍을 피하고 폭우를 피하는데 그냥 내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고 그게 아니에요. 왕의 인도를 받고 왕의 명령에 따라가고 왕의 명령에 순종해야 강풍을 피하고 폭우를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한국 땅에 전 세계에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강풍과 폭우가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데는 하루에 20만 명 이상이 확진되고 2천 명 이상이 지금 죽어나간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왕 대신 예수님을 정말 내 인생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시하고 명령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 인생이 왜 이 폭우 속에서 휩쓸려 갑니까? 왜 강풍 속에서 쓰러져 갑니까? 그것은 왕 대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다 이야기하시고 나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들이 이 말씀을 행하면 반석 위에 세우는 인생이 될 것이고 행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세우는 인생이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했는가 안 행했는가, 왕의 명령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내 인생을
반석에 세울 수도 있고 아니면 모래 위에 세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왕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반석 위에 세우는 어떤 홍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인생의 집을 건축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세 번째는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마른 땅이 많습니다. 1년에 비가 오는 기간이 12월부터 1, 2월 정도 사이에 한두 달밖에 비가 오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비가 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땅들이 다 말라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는 1년 365일 언제든지 비가 올 수 있습니다. 거의 1년에 80일 이상 비가 옵니다. 그래서 곳곳에 물이 있습니다. 땅을 파면 그냥 물이 나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샘물 하나 발견하려고 하면요, 수십 군데를 파야 겨우 한 군데 발견할까 말까. 그게 바로 이스라엘 이 마른 땅을 이야기합니다. 중동 지역은 1년 내내 비가 전혀 오지 않는 그런 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른 땅에 냇물이 흐른다는 것은 언제 흐르느냐 하면은 우기가 되어가지고 물이 이제 비가 내리면 그 빗물이 고여가지고 시내를 만들게 돼요. 일시적으로. 그것을 와디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말로 이렇게 한다면 건천, 말라있는 천이에요. 시내인데 1년 내내 거기는 뭐 이게 시냇물인가 할 정도로 물이 없는데 이 비가 내리는 우기 때만 빗물이 고여가지고 시냇물을 만든다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말라있는 건천과 같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비를 내려주면 그러면 거기에 시냇물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시냇물이 이렇게 형성이 되면 거기에 풀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비가 오지 않아서 풀이 말라버릴 수 있죠. 그런데 양을 데리고 다니는 이 항무지의 목자들은 비가 올 때는 거기에 나고 있는 풀을 먹이고 비가 오지 않을 때는 말라있는 또 풀을 먹이러 다닌다는 거예요. 마른 풀도 그때 양에게는 좋은 양식이 되니까 마른 풀을 먹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른 땅에 냇물이 흐른다고 한다는 것은 그들을 먹여 살리고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세상을 보면 얼마나 사막화되어져 가고 있는지 몰라요. 사막화의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사하라 사막 그리고 중앙아시아의 사막화되어져 그전에는 울창한 그런 숲들이 있던 숲들이 몇 년 사이에 다 사막으로 변해버리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물 전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물이 부족해서 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은 현대인의 마음이 삭막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사막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막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더 무서운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옛날에 비해서 얼마나 사막화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아파트에 사는데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거기 사람이 죽어도 우리는 모르고 인사를 해도 인사 받지도 않고 혹시나 저 사람이 나를 갖다 친한 척 해가지고 사기치진 않을까 두려워가지고 아는 척 하지도 않고 친해지려고 하지도 않고 마음이 삭막해져 가고 있고 영혼이 삭막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누가 도둑을 맞았다고 해도 그게 뉴스거리가 됐는데 지금 사람이 죽었다 해도 매스컴을 보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그냥 너무 삭막해져가지고 전혀 불쌍히 여기지도 애통해 하지도 않는 그런 삶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피리를 불어도 그냥 즐거워하지도 않고 울어도 같이 울어주지도 않고 사람들의 그 마음과 영혼이 너무 삭막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 일어나서 종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무슨 지진이 일어나서 종말이 될 수 있지만은 그것 이전에 우리의 마음이 사막화되고 우리의 영혼이 사막화되면요 그걸로서 이미 이 세상은 지옥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이 이미 온 겁니다. 이런 메말라 있는 곳에 마른 땅에 왕 대신 주님께서 오시면 냇물을 흐르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성경 구절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 요한복음 7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예. 예수님 말씀인데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여러분 그 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막화되어 있는 마음, 사막화되어 있는 영혼에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거예요. 이 생수의 강은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되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에서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주변 환경이 어떻든지 우리의 마음의 생수의 강이 흐르면 다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보면 2절에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곤비한 땅은 사막이나 광야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막을 이 영상을 통해서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사막에는 그늘이 없어요. 다 사막 언덕으로 사막에 물결치도 좀 그렇게 되어 있지 그늘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 사막에 큰 돌들이 있습니다. 큰 바위. 지금 그걸 이야기합니다. 큰 바위꾼을 그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합니다. 사막은 지금 태양이 그냥 장렬하고 있습니다. 뜨겁습니다. 화상 입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바위 그늘로 피하면 그늘은 시원합니다. 우리가 이 곤비한 땅을 지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 큰 바위 그늘처럼 이렇게 보호해 준다는 것이죠. 쉴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에서는 주의 날개 그늘이라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시편 17편 8절에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고 주님을 주인 삼고서 주님과 동행하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비록 주변 환경은 곤비한 땅이라 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큰 바위 그늘이 되어주시고 날개 그늘로 그 뜨거움을 피하게끔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서북교회 목회할 때에 그 외국인 노동자들을 이렇게 선교하는 권사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떤 학생이 있는데 좀 서북교회 와서 한글도 배우고 한국말로 하는 설교도 듣고 영적인 훈련도 좀 받았으면 좋겠다고 신학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만났더니만 여자분이에요. 몽골에서 돈 벌러 한국에 왔어요. 근데 적당한 데가 없으니까 뭘 만드는 데인데 여름에 그 뜨거운 데서 에어컨 틀고 있어도 뜨거운 텐데 뜨거운 불 옆에서 뭘 만들고 그렇게 하는 공장에 취직이 돼가지고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 만났는데요. 얼굴이 그냥 불덩어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을 전도를 했습니다. 몽골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뭐 예수 안 믿었죠. 근데 여기 와서 그분들이 찾아가서 사람을 베풀고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동물로 한국에 왔는데 이 한국 땅에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기 나라에 가서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신학대학을 갔습니다. 부천에 있는 신학대학을 가가지고 자기 남편도 전도하고 남편도 같이 신학대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하고 둘이 와가지고 몇 년간 그 서북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예배를 같이 드리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들이 몽골로 갔어요. 가가지고 거기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그곳에 가봤습니다. 가봤더니만은 한 150명이 예배를 드려요. 그 두 양반이 가가지고 열심히 전도해서 몽골 사람들 전도하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요즘 우리 전도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10배, 20배 어려운 곳이 몽골입니다. 그 몽골에서 자기가 한국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간증하면서 증거하니까 그거 대부분이 젊은 애들이에요. 젊은 애들이 변화돼가지고 지금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 찬양팀들이 나와서 막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몰라요.
수요일 예배인데도 50명이나 모였더라니까요. 거기는 오려고 하면 자기 차가 없어요. 멀리서 오는데 버스 몇 번 갈아타고 그렇게 오는 겁니다. 수요일 저녁인데도 50명의 젊은이들 모여서 예배, 주일날 얼마나 모였나 하면 주일날 한 150명, 많이 모일 때 200명씩 모인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예수 만난 그 기쁨이 너무 좋아가지고 정말 이 사람들은요, 오늘 이 말씀대로 곤비한 땅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자기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 둘 다 전도를 해가지고 예수님께 했어. 하나는 의사가 되어서 병고쳐 주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둘째 아들은 다시 한국에 보내가지고 한국에서 신학대학 하게 해가지고 제가 갔을 때 신학 공부하다가 방학 때니까 잠깐 거기 들렸더라니까요. 여러분, 몽골에서 여기까지 올 때까지는 그분이 얼마나 피폐했지.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뜨거운 여름에 그 뜨거운 불 옆에서 그냥 땀을 흘리는 정도가 아니라 살이 익을 정도로 그렇게 일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다. 돈 벌어가지고 몇 년 고생해서 자기 나라 돌아가가지고 좀 호의호식하면서 살아보자. 그렇게 왔던 사람이에요. 곤비한 땅에 왔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영혼이 시원한 안식을 얻으면서 내가 이제는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야. 이 예수님을 모르는 내 동족에게 증거하는 것이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이다 해서 신학을 하고 가서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그렇게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왕이신 예수, 나의 주인이신 예수를 여러분들이 내가 왕이 아니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 약속해 주신 대로 강풍을 피하게 하실 것이고, 폭우를 가르게 하실 것이고, 마른 땅에 시냇물을 흐르게 하실 것이고, 곤비한 땅에 주님의 날개 그늘을 펴서 여러분의 영혼을 쉬게 해 주실 것입니다. 찬송가 415장 1절에 보면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길 원하네,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쉴 곳을 찾지만 정말 내 영혼이 쉴 곳은 주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밖에 없습니다. 가난할 때는 돈 많이 벌면 힘이 되겠지 싶으면 돈 그렇게 벌어놨는데 그렇게 원해도 돈 벌어서 돈 때문에 오히려 쉬지를 못하고 더 범민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아닙니까? 건강하기만 하면 내 삶이 힘을 얻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좋은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건강했는데 그 건강한 몸 가지고 바람 피우러 다니고 가정을 파괴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이 있고 건강이 있고 어떤 지위에 올라간다고 그것이 나의 인생에 진정한 힘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거기에 진정한 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해 주는 메시아,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왕이 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광야에서도 푸른 총 같은 그런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